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나면은 저 세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영생 지옥이 예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랬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육신의 삶을 살다가 정한 때가 돼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다고 말이에요. 내세가. 바로 육신은 죽지만은 영이 다시 사는 그런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우리들의 그 믿음이 서 있지를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주 지금 세상이 험악합니까? 이제는 정말 참 길을 가도 예측을 하고 좀 위험한 데는 안 가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참으로 험악한 그런 그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그 소원들을 빌지요. 지금 이 시간쯤 뭐 해맞이 보러 간다고들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서 비는 게 뭡니까? 무병장수하고 세상에서 복받고 그런 거 빌러 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바라는 것이 꼭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장수하고 건강하고 그걸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것 하나 없어요. 우리들 사람은 근본적으로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아도 배후에 나를 주관하는 자가 있다고 말해요. 주관하는 자. 이 세상 마귀가 나를 주관하느냐, 아니면은 땅에 속한 마귀가 주관하느냐, 아니면은 하늘에 속한 예수가 나를 주관하느냐, 그 주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생 천국과 영원한 멸망의 길이 내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뉘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고 영생 천국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 생명, 내 삶 자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듯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것은 그 유한해요. 정해져 있어. 기간이. 우리 육신의 삶도 잘 살아야 100살 아닙니까? 더 이상 뭐 장수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볼 것 같으면은 전도자가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러느냐?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마지막 갈 때는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그래도 이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것은 마음으로는 내세를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허무한 뜬구름을 잡다가
이 세상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전에도 뭐 사실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주먹 쥐고 태어나잖아요. 갈 때는 주먹 쥐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피고 갑니다. 다 손. 그건 뭐냐? 갈 때 가져가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태어날 때는 뭔가 좀 세상에 태어나서 나도 좀 많은 걸 소유하고 누리고 이러고 싶지만은 갈 때는 이 세상의 거 다 손 피고 가는 거예요. 피고. 육신은 가는 게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신 보혜사와 함께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누구든지 다 천국을 바라고 원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를 이걸 잘 몰라.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원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 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증. 약속의 보증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인가는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할 도리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짐을. 무거운 우리가 내 마음에 죄짐을 짓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정말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냥 뜬 눈으로 세우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그냥 머리가 복잡해지고 나면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요즘에 무슨 세상에 불면증이니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율법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와 같은 그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나를 내려놓게 될 때에 누구든지 다 얘기하잖아요. 나를 비워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편해. 편하다는 거 다 얘기를 하죠. 뭘 내려놓느냐 그 말이에요. 뭘. 우리 마음에 새긴 이 율법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잘 안 되는 것이. 그게 뭐냐? 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많지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만 이렇게 해달라고, 저 사람보다 낫게 해달라고 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 부려가지고 절대 해결 안 돼.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게 말씀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거운 짐으로 되돌아와 버려요. 우리들의 주어진 삶 속에 세상은 너무나도 변화무쌍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항상 즐겁고 기쁜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마음은 수없이 우리들 각자의 마음의 이 컴퓨터는 아주 정말 참 완전히 용량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데이터가 지혜 지식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이 머릿속에서 이 움직이는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짓게 하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그 꿈을 갖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 아래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초등학문이요. 몽학선생, 율법의 종들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세요. 몽학선생. 몽학이라는 게 뭡니까? 꿈만 꾸고 있는 학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학문 속에서 율법의 교훈하려는 영생 천국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전에 저도 대학을 나왔잖아요. 저는 졸업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버렸어요. 대학을 나와가지고 배운 것이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게 없어. 그 지식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눈이 더 가리고 덮여.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새롭게 영안이 열려야 영생의 문이 보혜사로 말미암아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율법으로 말미암는 교훈은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유한한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잠깐이야.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돈은 날아다닌다고. 언제 있다가도 그걸 언제 날아갈고도 언제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거기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욕심을. 허탄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헛된 헛된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남과 비교를 하게 되고 남과 같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으로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누구든지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욕심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문제는 거지. 정도 차이가. 예수 안에서는 나를 부인을 하게 되면은 그런 그 욕심에서 벗어납니다. 남이 잘 된다고 그래서 남이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남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한 해를 살아오는 것도 어떻게 살아왔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에 이른 줄로 압니다. 이제 24년도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24년을 맞이해야 되겠느냐. 그저 그냥 가가지고 그냥 복 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슨 복을 받아. 주님의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내려놔야 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근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늘의 복도 받게 되고 땅의 복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들이 참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지금 현재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현실 처지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주님의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또한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족하는 삶. 내가 있는 것으로 족함을 느끼지를 못하면은 있는 것 가지고 자꾸 더 크게 욕심을 부리고 헛된 욕심을 부리게 되게 되면은 결국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모르면서는 가운데 자꾸 침륜에 빠지고 어두운 길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송구영신이 되어야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받는 바로 그런 송구영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마다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보혜사와 함께 새로운 24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